2015년 5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걸어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입다를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 특별히 이 동산교회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이때에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에게 왜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는 그 공고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면서 근심하시는 그 여호와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요단 서편에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소유주에 거하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거하여 일곱 신을 일곱 올무에 걸려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암몬 자손과 같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죠. 입다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시고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암몬 자손과 같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하던 우리들, 우리 속에 있던 요단의 요소도 요단 동편에 살아가던 그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던 것들, 또한 지금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더 나아가 요단 동편에 거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너희가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무릇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 중에, 또는 우리의 육신의 혈육들 중에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요단 동편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만 그를 보고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으면 나도 그를 보고서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그 요단 동편에 거하는 그 공고함을 인하여 공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근심하는, 애통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더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다를 통해서, 입다는 먼저 길르앗 사람입니다. 또한이요,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사람을 통하여,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동산교회를 입다와 같은 자로 세우셔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누가 길르앗 사람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길르앗에 있다고 길르앗 사람이 아니라, 물론 육적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길르앗 자손의, 길르앗의 후손들이 길르앗 자손이죠. 그러나 오늘날은요, 누가 길르앗의 자손입니까? 모세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졌고 그 광야에서 주시는 여호와의 율법도 받아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모리 두 왕의 땅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나 여전히 요단 동편입니다. 근데 그 땅에 살아갈수록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야곱의 길르앗이 아니라 라반의 길르앗에 거하는 자들이 될 때가 많은, 예수 믿어서 그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들, 율법 아래서 그 세상 복을 바라보는 자들,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만족하는 자들의 결과가 결국 어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라반과 같이,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육신 살아가는 이 땅에 쌓는 자들이 많은, 그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하고 자기에 대하여 부요하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주신 것 가지고 세상에 쌓아놓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것, 율법의 복 아래,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복 주신 것, 그것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갖는 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두 왕의 손에서 빼앗은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그것을 가진 자들로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갖는 자들, 것으로 갖는 자들, 이제 소유를 파는 자로 그들을 온전히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온전히 세웁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 아래 많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많은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길르앗 땅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나는 땅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 세상에 쌓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할 때에는 상이 있지만 그들이 이제 그 일곱 족속들을 섬길 때에는 오히려요 입다를 내어 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이삭을 희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참 길르앗 사람인 입다를 내어 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르앗을 그 당시에는 입다를 내어 쫓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입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입다를 내어 쫓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이라고 할 때는 입다가 참 길르앗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진 자의 삶, 그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살아요. 근데 점점 그 땅의 삶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떤 자들이 됩니까? 자기 소유로 삼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 쌓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길르앗 땅에 출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암몬 자손들처럼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사합니다. 장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더하여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나는 육신으로 살아간다고 성공하고 병도 없고, 그거지. 왜 모압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람같이 암몬 자손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는 것입니다. 곧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죠. 받을 것이 없어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단 동편에서 여전히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의인 10인을 위하여 그 소돔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심판받아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럼 봐야죠.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들, 또 예수 믿지만 세상의 도리를 쫓아 섬김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방과 같은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죽음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다와 같은 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제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그렇죠? 큰 용사예요. 기드온처럼 큰 용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어디를 봐도 기드온이 큰 용사, 무슨 싸움을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싸움을 잘해서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때의 기드온은요, 미디안 자손이 쳐들어오지만 그 기드온은 해안받지 않아요. 미래 결실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큰 용사니까, 입다도 큰 용사니까 암몬 자손을 인하여 압제를 받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를 보실 때에는 근심하지 않죠. 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만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고함을 보면서 싸우는 자죠. 싸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입다가 그 암몬 자손과의 싸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만 나타내겠습니까? 이제 그 언약대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단 동편의 입다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입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세우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거하는 땅은 돕 땅입니다. 돕 땅. 돕은 선한 땅입니다. 예? 그럼 뭐가 선합니까? 그러면 길르앗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요. 악을 행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 땅은요, 선하지 못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입다와 함께 길르앗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또한요, 입다를 따라서 출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길르앗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요단 서편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과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 배불리게 먹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요단 동편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율법 아래죠.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율법에 복지켰을 때 주신 그 육신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떻게 씁니까? 내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로 쓰는 것이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구제, 기도, 금식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바로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많아요. 신실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신실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복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 땅이 선한 땅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사사기 10장 18절을 보시면 길르앗 방백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들 중에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시작할 자를 찾았다면 길르앗의 그 돕 땅에 있는 입다에게 나가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중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 중에 없으니까 어디에 갑니까? 돕 땅에 거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입다는 어떤 자입니까?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지. 그럼 육적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가 싸움을 잘하는 용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큰 용사와 하나님께서 입다를 큰 용사라고 할 때는 다르죠. 자, 다윗은 17세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을 주시죠. 그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어깨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지요. 얼마나 크고 용모가 준수하니까 이스라엘에 그만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야, 저가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하겠다. 이방 대적과의 싸움에서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17세 소년 다윗은요, 여호와의 싸움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게 큰 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용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해야죠.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싸움의 도구입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길르앗을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11장 7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비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들이 쫓아내고서요,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다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면 이들은 입다를 전혀 찾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육신의 공고함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세상 일 잘 될 때, 세상 평안 가운데 떨어질 때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하나님 믿는데도 잘 되면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만나서 평안한 생활하고 육신의 축복받은 생활하고 하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우상을 다 버렸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해요. 그저 육신의 공고 가운데서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이 꿈쩍 안 하시죠. 그리고서 암몬 자손이 막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입다에게 가는 거예요. 입다에. 다급해야 찾는 거예요. 다급해야. 우리도 다급해야 하나님 찾지요. 근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갈라서 봐야지요. 그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의 환난, 다급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다 걷어가 버렸어요. 향품과 위안과 모략이 나면 그걸 세상에 쌓아놔야 되는데 암몬 자손이니까 다 걷어가니까 쌓아놓을 게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걷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의 세상법 그거 가지고 세상에 쌓아놓으면, 쌓아놓고 있으면 다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대에 부여치 못하는 자가 되니까 그걸 걷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걷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빨리 나와야죠.
애굽에서도 10가지까지 가서 나오면 안 되고 빨리 나와야 보존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들이 탁탁탁 자격이 있지요. 요단 동편도 똑같아요. 빨리 나와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예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예물로. 그렇지 못하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의 것 치시고 육신의 몸도 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암몬 자손의 싸움에서 왜 이 길르앗 장로들과 백성들이 왜 입다를 싸움에 시작하는 사람으로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왜 장관으로 삼고자 합니까? 엉뚱하잖아요. 입다가 소시적에 막 사람들이랑 싸웠는데 아주 진짜 육신에 막 싸우는데 싸움 잘하는 입다를 봤습니까? 근데 저 사람 입다는 싸움 참 잘하네. 몸이 튼튼해서 싸움을 잘하네. 그걸 본 것입니까? 아니죠.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입다, 육신적인 입다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러면 이 길르앗 길르앗 장로들과 백성들이 왜 그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하는데 왜 입다가 필요합니까? 왜 입다를 우두머리로 장관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입다가 전략이 뛰어나고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지, 믿음의 싸움.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방백과 길르앗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아는 게 뭡니까? 입다를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세우면 자기들이 이길 줄은 아는 것이죠. 지지는 않을 거 아니까 세우는 거 아닙니까? 미워했잖아, 입다를 원래. 근데 미워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평안했으면 안 찾아가지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평안할 때 찾겠습니까?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으니까 입다를 세우면 입다는 이겨요. 그걸 아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길르앗 백성들이 입다를 세우면 그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제절에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6절에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 입다에게 이르되 그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되라 했으면 입다가 장관이 되는 것을 원했으면 빨리 갔을 거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너희 장관이 될게. 근데 7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가 지금 원망하는 겁니까? 너희가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아니죠. 그럼 장로들이 왔을 때 장로들에게 입다가 다시 한번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놓고 나의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잘 보셔야죠. 그러면 입다가 먼저 자기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 뭔지를 딱 나타내 주죠. 뭘 행했습니까? 미워했잖아, 입다를. 그리고 보세요. 미워만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입다를 쫓아냈습니까? 입다를 쫓아냈지요. 잘 봐야 되는 것은 입다의 이복 형제들,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만 봅니까? 아니면 여기서 길르앗 장로들도 입다를 미워해서 쫓아낸 것입니까? 장로들까지 쫓아낸 거예요. 만약에 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냈다면 입다는 사사가 아니에요. 근데 장로들까지 미워해서 입다를 쫓아내지요.
그럼 장로들은 원래 뭐 해야 됩니까? 장로들이 온전히 행했다면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장로들이 그걸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장로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입다의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처럼 이 입다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다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미워합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미워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7장에 형제들이 왜 요셉을 미워합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미워합니까? 형들에게 과실을 고하죠. 아버지에게 형들의 과실을, 그 첩의 형들의 과실을 고하죠. 그리고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해 채석옷을 지어 입히니까 미워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걸 형들에게 말하니까 더 미워하는 것이죠. 요셉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요셉의 형들이 미워합니까? 아니죠. 형들의 과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니까 그거 말하니까 뭐합니까? 미워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누가 미워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죠. 당연히 미워하는 거죠. 그 일단 어떤 자입니까?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을 보시면 다윗이신데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러면 이 다윗은 무엇을 원합니까? 자기를 시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럼 다윗은 그 시험 가운데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게 더하시는 인자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자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도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오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뭘 미워합니까? 행악자죠, 행악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행악자가 누굽니까? 뭐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131편도 가히 비슷한 말씀인데 139편이죠. 9편을 보겠습니다. 20절 이하에 여기도 다윗인데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모르는 악한 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항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주를 미워하는 자는 다윗이 미워했고 주를 대적하는 자를 다윗이 주를 대적하여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한하였다는 것이죠. 한탄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적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저희를 심히 22절에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럼 다윗은 뭘 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길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영원한 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입다를 잘 봐야지요. 사사기 10장 6절 7절을 보시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암몬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쭉 말씀하죠.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에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지요. 그럼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일곱 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입다는 그 암몬 대적의 손에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압제를 받지 않습니까? 압제를 받지 않죠. 예. 그렇다면 입다가 뭘 말하니까 미워했을까요, 사람들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예. 요단 동편에 거하면서도 다른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입다가 뭐를 말했을까요?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미워합니까? 이미 큰 용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암몬 사람처럼 되고 있어요.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암몬 자손과 블레셋 손에 붙이신 것을 보는 거지요. 예. 그럼 보기만 했겠습니까? 예. 그들에게 말했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11장 11절에 10절이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그 전에는요, 입다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다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입다가 그 요단 동편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전에 사사기 10장 11절 12절 보시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금 그 구원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처럼 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죠. 또 12절에 또 하나님께서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또 어찌하여 그 족속들처럼 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입다가 말하지 아니했으면 미움받지도 않았겠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또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보면서 복음만 있었겠습니까? 책망했겠습니까? 그 요단 동편에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들에게 갈 수가 있느냐 말했겠지요. 말하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들의 과실을 말하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책망해야죠. 근데 그 책망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내쫓아요. 그러면 끊어지는 자가 돼요. 끊어지는 자가. 입다를 내쫓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출입하는 자들이 있고,
입다 없이 출입하는 자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 섬기고 있습니까? 그 7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섬길 때, 따라 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미워해서 버렸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 7절 하반절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을 하는 입다의 심정이 어떨까요?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곧이다, 아이고 쌤통이다, 그랬을까요? 그러면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 음부의 불꽃 가운데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보다도 못한 자예요. 입다는 사사잖아요. 뭐를 사사로 세우십니까? 10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자지요. 그 입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근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묻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버렸지 않느냐? 이제 니네 와봤자 소용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여호와께서 근심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 위한 근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입다가 만약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가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소용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하려고 한 말이 아니죠. 그러면 그들과 같이 가지 말아야죠. 그들과 같이 가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입다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환난. 너희가 지금 당한 게 뭐라고요? 환난이죠, 환난. 그럼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묻는 것은 그 입다가 알잖아요. 분명히 뭘 합니까?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시작되면 자기를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장관을 삼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죠. 그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곧 내가 암몬 자손의 싸움에 나간다는 의미가 너희에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나를 장관으로 너희 우두머리로 세운다는 의미가 너희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왔느냐? 그걸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모든 길르앗 거민의 머리가 되리이다. 다시 한번 말하죠. 못 박는 거죠. 그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모든 길르앗 사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입다가 왜 길르앗 사람의 머리가 되려 하는가? 그들의 장관이 되려 하는가? 먼저 9절을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그 다음에요 만일이 있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그 입다의 신앙이 뭡니까? 자기가 가서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길르앗 사람들, 입다를 만나기 전에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손에서 사무엘 때에 이방 자손과 같이 사울 왕을 세워주기를 구하잖아요. 다른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이기게 할 싸움을 잘하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입다 안 구해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시작하는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 장관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기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세우는 것이죠. 근데 입다는 뭘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는 걸 보는 거죠.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이 기드온의 손에 붙이시는 걸 보고 있지요. 그게 입다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언제 붙이십니까? 그럼 암몬 자손을 붙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암몬 자손을 붙이신다. 그럼 붙이시는 거로만 끝납니까? 아니면요, 먼저 봐야죠.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들처럼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이죠. 그럼 입다가 사사로 세움받았으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암몬 자손의 입다의 손에 붙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입다가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깨닫게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암몬의 요소,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끊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끊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붙이신다는 전제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큰 용사로 세우시죠? 전제가 뭡니까? 그들 손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찍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의 아버지 말을 통해서요, 요아스의 말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냐? 너희가 바알과 쟁론하겠느냐? 말해서요, 이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찍어주신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미디안과 나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즉 요단 동편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 회개했잖아. 자기들이 자기 죄를 자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백은 자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 깨닫지 않아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입다를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 섬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 붙였구나. 그 죄를 가지고 자백해야 되죠. 미스바는 회개인데, 미스바에서 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들이 있는 미스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있는 미스바는 하나님의 종이 없는 미스바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입다가 그 암몬 사람, 길르앗 장로들의 말을 듣고 어디에 갑니까? 미스바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미스바가 어디에서요? 입다가 어디에서요? 미스바에서. 미스바에 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6장입니까? 7장입니까? 7장에 기드온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딱 쓰잖아요. 그리고 3절, 4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이켜라.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말하고서요, 그 미스바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있는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너희 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입다는 왜 이 길르앗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곧 우두머리 장관은 그럼 입다가 원하는 게 뭡니까?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입다가 그들의 장관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사기 8장 22절이죠. (8장 22절) 보시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후에 그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22절에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8장 22절처럼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입다는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기드온의 속에는 그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금을 구하죠. 금 에봇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입다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 사람 입다가 왜 요단 동편에 거하는 그 길르앗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가 우두머리가 되면 그들이 입다와 함께 출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그 땅도 어떤 땅이 됩니까? 선한 땅이 되는 거예요. 선한 땅이. 입다는 암몬 자손의 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암몬 자손 입다가 우두머리가 되면 길르앗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암몬 자손에게 해함받지 않는 자가 되죠. 세상에 도리를 쫓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의 바른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다가 다스리면 요단 동편이 선한 땅이 되죠. 무엇이 나는 땅이 됩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채소 위에 가는 담비니까 그걸 통해서 채소를 내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은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지난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왜 인도해낸 줄 알아요. 또 아니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도 알아요. 그러나요?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아니라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게 계속 율법 아래에 있는 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에 거하는 백성들을 몰라요. 암몬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찾으러 자기 땅이다 하고 할 때 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두 왕의 손에서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길르앗 거민이 되게 하는 것이죠. 다스리려고 우두머리가 되려는 게 아니죠.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야곱의 길르앗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채소를 맺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그리고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다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구조 속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 우리가 다 행하겠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다고 할 때 이 샤마라는 동사의 분사형을 쓰는데요. 샤마가 뭐냐면요,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들으라 말씀하잖아요. 그게 샤마예요. 들으라. 그냥 듣습니까? 듣는 귀를 주셔야 됩니까? 듣는 귀, 복된 귀를 주셔야 듣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듣는 분이시다. 여기 증인은 듣는 분이시다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과 5장 1절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1절에 보시면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신 과정을 쭉 기록해 놓고 이제 4장부터 너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으로 세우신 것이 오늘날과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시고 4장 1절이 이제 본문으로 탁 들어가는 것이죠. 4장 1절에 뭘로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뭐 하라고요?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듣고에 듣고. 준행이 아니에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절에도 보시면 신명기 5장 1절에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뭐 하라고요? 듣고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모압 평지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 땅은 원래 어느 땅입니까?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 예. 그래서 오늘날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뭐 하고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뭘 세우셨습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 예? 율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는 들으시는 분이란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가 듣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입단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의 그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죠. 근데 전에는 그들이 입다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자가 됐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않고서 다른 신들을 섬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란이죠. 학대죠. 압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말하죠. 근데 요단 동편과 서편이 조금 달라요. 요단 동편은 뭐합니까? 청종이 청종. 근데 요단 동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행할 수 있는 율법 주신 게 아니죠. 죄를 깨달아야 돼요. 청종이란 말은 샤마에서 나와요. 똑같아요. 듣는 거에서 나와요. 듣는 거예요. 왜요? 그럼 샤마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게 그게 청종이죠.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잖아요. 반드시. 그럼 율법을 우리가 다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요단 동편의 한계지요.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너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켜 행해야지.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입다가 있는 11장에 입다가 있는 미스바가 되는 것이죠. 입다가 있는 미스바가 돼요. 입다가 있는 미스바가 되니까 자기들의 죄가 뭔 줄 알죠. 입다를 통해서 너희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니까. 그리고요, 그
일곱 가나 족속들의 나머지 7 족속들의 신에서 그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사무엘상에서 7장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했듯이. 그러면 입다가 있는 미스바는 어떤 미스바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몬 대적의 손에 부지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미스바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보시죠. (3절)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무엇을요? 마음을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럼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니까 그럼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만 제였습니까? 중심으로 자기들 마음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구조가 지금 사무엘하 이 사사기 11장에 똑같이 나오죠. 사사기 11장에서는 사무엘이 있는 미스바처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 미스바에 있는 그러면 입다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세웠으니까 입다가 가서 뭔 말했겠습니까? 너희가 이 환난 당하고 왜 당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길르앗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는데 너희가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 너희를 그 가운데 구원한 그에게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여서 너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환난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돌이켜라. 너희 중심을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전에는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버렸어요. 근데요, 이제 미스바에 있는 그 입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죽은 자여 암몬 자손처럼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악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여호와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입다가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말을 고하지요. 말을 고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자기의 말을 여호와께 고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죠. 왜요? 입다잖아요. 사사잖아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다가 되는 것이죠. 예. 뭘 고했을까요? 여기 보면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했죠. 다 고했으니까 입다가 한 말이 한마디가 아니죠. 여러 가지죠. 원어에서 말들이에요, 말들. 입다가 자기의 말들을 여호와 앞에 다 고한 거예요. 그럼 입다는 항상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죠, 여호와 앞에. 뭘 고했을까요? 기도원 때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말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 땅까지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입다가 이 미스바에서 뭘 구하겠습니까? 사사기 10장 11절 12절이죠. 사사기 10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는 거냐 이제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또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 백성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셨고 요단 동편에 거할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에게 붙여서 합제를 당하게 할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뭘 말씀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 섬길 때 금송아지 섬기니까 이 백성을 내가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겠다 말하니까 모세가 뭘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여버리시면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합의하시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입다도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백성이 아닙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이들에게 준 백성이 아닙니까? 또요, 이들이 이 땅에 거하여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그 마온 사람의 압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또요? 또 그것만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고를 보시옵소서.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으니까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입다를 보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요단 동편에 거하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한 백성이 아닙니까? 또요, 그 광야 연단을 통과하게 하셔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신 자들이 아닙니까? 비록 그들이 요단 서편에 가지 못했지만 요단 동편에 거하여 또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자리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을 다 멸하시면 그들을 암몬 자손이 되도록 놔둬 버리시면 이제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그 암몬 자손의 대적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지 오늘도 세상 도리를 따라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입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가 자기가 가서 막 하지 않아요. 그렇죠? 먼저는 했잖아요. 입다를 미워해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요. 자기 땅에.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난을 줘요. 그렇죠? 그럼 입다가 있었을 때 쫓겨나기 전에 다 말했겠지요. 너희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면 암몬 사람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일 거야. 다 말했겠지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으니까 입다에게 왔겠지요. 그러면 육신 아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세상법 아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려면 그거 소유를 팔게 하실 거야. 하늘에 쌓는 자로 세우는 그게 온전한 거야. 말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복은 구약의 복이야.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 아니냐.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들을 때는 깨닫지만 또요,
자기의 삶 가운데 떨어지면 또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세상 도리를 쫓아서. 근데요,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 그때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죠. 예.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지만 분명히 말은 해놔야죠. 근데 그걸 여러 번 말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탁 쳤을 때 그 가운데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 알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패역한 자들,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가운데 패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서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듣는 귀를 주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으로 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셔서 돌이켜 주시기를. 전한다고 다 듣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옛날에 그 율법을 따라서 세상법 따라서 예수 믿을 때 이 말씀 전에 처음부터 막 깨달아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듣는 귀를 주시니까. 또 이제 그 공고 가운데 심히 이제 공고 가운데 이제 세상 거 다 끊어지게 하시니까 들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들에게도요, 끊어 주셔야 들리는 것이죠. 끊어 주셔야.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와 같은 자들을 추수할 그 살아남는 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미스바, 입다가 있는 미스바에서 입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셨던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만 이렇게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에 세우신 입다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요단 동편에 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거듭 사랑하시고 세례요한과 같은 종들을,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들을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요단 동편에 거하는 자들을 다시금 이 입다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믿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입다와 같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이루실 구원을 증거하는 저희들,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 추수하는 그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한 일꾼을 통하여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자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참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면서도 잘하는 줄 알고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 예. 이전에 주님을 내가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였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전이라 상 주시니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집 귀인이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는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입니다. 위에서 그걸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